우리가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0강이고 제목은 찬송, 하나님의 집요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이란 걸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입술로 하는 고백 정도. 그죠? 우리가 아침에 방금 전 했던 그 찬양처럼 찬양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을 정의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도 그래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또 이 찬송이 찬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 아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하는 찬양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찬양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가 정해놓으신 목적지까지 기었고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은 상태를 가리켜 찬송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찬송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 정도, 이 정도로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찬송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 있죠. 거기까지 우리를 끌어와가지고 앉혀놓은 상태를 찬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고 해요. 에파이노스를 헬라어 사전을 딱 찾아보시면 뜻이 승인,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추적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의 가치의 인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계획하신 자리에 앉혀놓았다. 이 본문은 에베소 1장 14절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이게 에파이노스예요. 에파이노의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가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끌고 와서 앉혀놓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하거든요. 자, 6절과 12절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면 여기 다 에파이노스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찬송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영광의 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위대하신 어떤 능력을 설명할 때마다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3번 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찬송이라는 단어 있죠.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대할 때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송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로 앉혀놓았는지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앉혀놓았는지. 그렇다면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문자 뜻은 찬송은 그냥 승인, 동의로만 되어 있다니까요. 문자 의미 자체가. 근데 바울은 그 승인이란 동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그는 그런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그가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기어코 끌고 와서 앉혀놓았는지 그런 의미로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울이 친히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찬송의 증인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성님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울이 굴복을 딱 당해요. 그 굴복 속에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동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그냥 그가 계획하신 그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넌 누구다?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찬송이란 건 어떤 거냐면 단순히 승인 동의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열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찬송이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찬송이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에파이노스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칭찬이 뭐죠? 에파이노스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찬송이라고요. 이 찬송은 누구 거라고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설명해 버리죠. 바울은 이걸 배운 거예요. 찬송은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계획하신 그 자리에 앉혀 놓아버리는 게 찬송이구나.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찬송이란 것은 길거리에서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맞춰가지고 감정 따위 부르는 그런 노래 말고 그런 싸구려 곡조 따위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의 영광 앞에 기어코 세워놓고야만은 하나님의 집요한 승리 그 자체가 찬송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복을 설명해내는 그 찬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 감정적 표현 정도로만 그런 고백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기준이 누구 있죠? 기준이 나에게 있죠, 나.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찬송 부르죠. 찬송의 기준점이 지금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요.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내 상황에 따라 부르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인물을 보다가도 우리가 성경을 딱 보세요. 보다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한 인물이 딱 등장하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들어버리죠? 노래로 만들어버려요. 요괴베스의 노래도 있죠. 작은 갈대 상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어떤 노래도 있죠? 야베스의 기도 대표적이죠. 야베스의 기도 혹시 아시나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처음 들으셨나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위로를 주거나 나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면요, 우리는 노래로 만들어버려요. 왜 만들어버립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찬송은 뭐라고요? 나의 삶을 위로해 주는 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열심,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게 찬송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우리가 봤듯이 찬송은 누구에게 났다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딱 밝혀주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찬송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 온다고요. 야베스의 기도, 찬송으로 만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뭐를 줬대요? 복을 줬대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 핵심이에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복을 받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야베스의 노래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책이 굳이 그냥 인간의 그런 복다이나 인간의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너희들도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 목적으로 성경 속에 야베스를 등장시킨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달래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죠. 복을 주려면, 나에게 복을 주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래요. 나의 지역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의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지금 어떤 고백을 야베스가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옥과 같은 이 환경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달라는 지금 절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게불이 경계선을 의미해요. 이 지역이란 단어가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경계선, 테두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경계를 이루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나를 지금 어디로 옮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달라는 절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 이 허락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 단어 보가 사용이 됐어요. 보는 어떤 단어냐면 들어가다,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 계부가 딱 접목을 시켜버리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지로 야베스를 데리고 들어왔다가 돼요. 허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베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상이라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고통으로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 그의 딸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님들 잘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래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딸인지 아들인지 낳았어요. 야베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도 귀하대요. 그래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야베스로 지었대요. 야베스의 뜻이 뭐죠? 고통이에요, 고통. 야베스 이름 뜻이 고통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는 지금 이 아이는 다른 형제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고통으로 짓는다고요. 귀한데 이름을 왜 고통으로 짓습니까? 그 고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고통은 피해야 될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건 뭐죠?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라고요. 어떤 은혜? 세상이라는 이 고통의 지경에 갇힌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옮겨 놓은지를 설명하는 게 이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딱 받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죠? 늘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고요. 많은 환자들이요, 정말 아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죠? 세상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그게 야베스라고요. 이걸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자를 어떻게 그가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데리고 왔는지, 이게 찬송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 에파이노스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능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 했대. 여기 칭찬이 히브리어로 텔라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파이노스예요. 이게 에파이노스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라는 말씀도 어떤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된 자들을, 그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직접 데리고 와서 성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에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찬송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가 감정 따위에 의해서 내가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찬송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갈 수밖에 없냐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난 게 찬송이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찬송은요, 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에 그 심리를 편안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기쁨과 그 열심에 부어지는 선물을 가리켜 은혜라고 해요. 그 기쁨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그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졌기 때문에. 역대상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사랍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요킨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이라 라고 했을 때 사랍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래요? 모압을 다스렸던 사람이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권력의 그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랍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바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은. 그런데 성경은 그 화려한 이력을 어떻게 치부해버리죠?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옛 기록이라. 여기서 옛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오래됐다라는 게 아니라 옮겨졌다, 제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아티크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의 옛 기록은 뭐다? 다 삭제되었다,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를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해 주냐면 왕과 함께 살면서 왕의 일인 토기장이로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해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 울타리 사이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 세상에서 왕이었던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토기장이 일을 하고 있대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몰락이고 실패일 수 있습니다. 왕이었던 자가 지금 또 다른 왕 밑에서 토기장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몰락이고 실패인데 히브리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래요? 가장 존귀한 인생이래요. 왜? 히브리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죠. 이거라고요.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단 하루라도 산 게 가장 행복하다고요. 우리들에게는 가장 그게 기쁨이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항상 무엇이 남냐면 공허와 허무함이라는 게 자리가 잡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곳을 여행 다니고 좋은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수다를 떤다고 해도 집에 돌아오면 항상 뭐가 남아요? 공허가 남는다고요. 허무함이라는 게 자리 잡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속엔 무엇이 남죠? 공허와 허무함이 남지 않고 희망과 기쁨과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 아닌가요?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정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무엇을 받기 원했다고요?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요.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살았다고요. 그게 모세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 통치로 사는 게 너무나도 기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냥 재물로 여기면서 살아갔대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세상의 울타리를 과감히 걷어차버립니다. 그에게는 이 땅의 가시적인 소유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 게 큰 재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그 사람이라는 인물도 살았대요. 그렇게.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줬대요. 나에게도 줬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로또 해가지고 1등 맞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더욱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놓인 게 참 기쁨이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삶, 수모를 당하는 삶은 힘들다고요. 근데 그 힘듦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삶이 기쁨이래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반복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14절, 7절, 9절, 10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 안이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는 어떤 단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을 때 이 n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했냐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지배적 의미를 상징하는 전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란 건 뭐냐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배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지배예요, 지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살고 싶어. 근데 그 안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교회 안으로 가야지, 말씀 안으로 가야지,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자꾸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죠?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한다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라고? 골방에서 하라고요. 자서 그걸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 이런 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있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죠? 지금 내 삶의 자리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책을 읽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뭐 사업을 하든지 집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자리라고요.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예정도, 통일도, 인친도, 은혜도, 찬송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리켜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자, 그 사랑을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적 관념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제가 구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은 상태를 그냥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리켜 바로 찬송, 에파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심을 할 때도 이 되게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딱 붙였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되게 하려라는 이 태도 현재 부정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현재 부정사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노력을 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찬송이라는 그 본질로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태예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부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부살렐이 누구죠?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요. 성막을 제조하는 기술자였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혀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더니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만 밝혀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후레쇼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해요. 부살렐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총명을 줬더니 그가 어떻게 하더래요? 38장 22절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했대요? 만들었대요. 그에게 기술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계획하신 목적지에 딱 가져놨더니 데려다 놨더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더래요. 이게 되게 하람이라는 데서 이 되게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딱 붙여놓았다. 나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매주마다 김밥 싸오시는 걸 아셨겠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는 자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딱 앉아놨더니 아침마다 김밥을 싸고 계세요. 저는 매일매일 절대로 설교를 전할 수 없는 전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여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썼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울을 정말 많이 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은 돌봤는데 자기를 돌보질 않았어요. 바울만 돌봤지. 그래서 병에 걸려요. 바울은 굉장히 도왔으면서 자기 몸을 가꾸지 않았으니까, 돌보지 않았으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남의 옥바라지 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생존 본능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렇게 늙어가는 그 육신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입다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내가 집에 갈 때 집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나를 마중 나누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내가 그 존재를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딱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딱 갔을 때 집문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무난 동료 외딸을 딱 만나요. 첫째 딸을 딱 만난다고요. 입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 잘못했다가 자기 한 명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드려야 됐어요. 입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입다의 딸 입장에서는 자기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승리로 돌아오신 그 아버지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딱 갔는데,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말을 입다의 외딸이 딱 듣게 됩니다. 기쁨으로 나가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널 드려야 돼. 이랬을 때 입다의 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라는 거죠? 찬송이래요. 하나님에게는. 그녀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위에서 나온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즉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 장면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찬송이란다는 거예요. 아버지 소원 그 말 한마디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죽으셔야 했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 찬송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리켜 바로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찬송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가 찬송이라는 걸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죠?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입술 따위로 부르는 그런 어떤 감정적 곡조를 가리켜 찬송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에게서 폭발되어 나오는 걸 가리켜 찬송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기쁠 때 성도님들 입에서 필연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찬송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찬송을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죠. 말한 거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살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시거나 또 그 밖에 어떤 일이 생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여기시며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필연적으로 폭발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러 갈게요. 하나님.